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올해 그 부활절이 4월 12일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절 전 40일, 근데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또 신앙의 생활로 또 기회로 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이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날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관심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에 관한 그런 보도가 아주 많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이게 이미 한국에도 너무 많이 퍼졌고요. 또 세계 각국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행을 취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각 종교 집회라든가 공공 집회 이런 것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올림픽까지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다른 병보다 좀 공포스러운 것은 그 병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병이 옮겨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발병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병, 첫 번째 그 병이 걸렸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 첫 번째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이것을 다 따져가지고서 그 전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를 시켜요. 그래야지 전염이 되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죄와 사망을 처음으로 퍼뜨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육신의 죽음,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병, 죄의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이 땅에 영적인 죽음, 바로 죄를 처음으로 들여놓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담과 반대로 누구를 또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퍼뜨린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도리어 그 죄의 병을 치유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류에게 죄의 병을 시작해서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또 사람을 살리는 일도 바로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대단하신 두 분 누군가
그 대단하신 두 분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샘플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건강해지고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죄의 병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처럼 고약한 병이 없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그 죄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지옥으로 영원히 격리가 되게 되어져요. 죄의 병은 참 그렇게 고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약한 죄의 병이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걸려서 죽으면 좋은데 그 죄의 병이 그 뒤에 태어나는 자손들, 인류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번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어떤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죄의 전염병입니다. 죄의 병이에요. 그런데 왜 죄의 병이 더 무섭냐라고 하면요, 그 병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전염병을 걸리게 되어지면 압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고자 애쓰는데 영적인 병은 때로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서 사는 것을 보면서 근심하셨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뭐냐라고 하면요, 고통스러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 짓고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되게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보게 되어지면 바로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각한 죄의 병에 걸렸지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여겼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즐겁게 살았어요. 더 즐겁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더 즐겁고 더 재미있게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의 삶은 멸망인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즐겁게 살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살았었던 그들에게 홍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멸망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죄의 병은 참 고약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 중에서는 하지만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풍요하고 즐겁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정말로 즐거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원한 사망, 지옥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아담은요, 이 세상의 죄의 병을 처음으로 가지고 온 첫사람으로 불명예스럽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담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가 절망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담과 정반대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을 들어오게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들어오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 사망으로 이끄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각한 죄인에게 내리는 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형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죄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를 손수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사망,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 사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친하게 생각했었던 친구가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좀 서운하고 좀 그렇지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죽음, 사망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나 지금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될 때, 멀어질 때에 여러분들 그런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단절되고 있어요. 주님, 나 죽겠어요. 이러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서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질 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왜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울부짖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죄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어지고 살 길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바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아담은 이 땅에 죄를 전염시킴으로 모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요, 죄의 병을 이길 수 있는 약과도 같아요. 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권세는요, 전염성이 있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죄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들이 있거든요. 먼저 죄와의 접촉을 금해야 됩니다. 죄와 가까워지면 안 돼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정말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졌더라고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샌안토니오도 마스크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마스크를 사려고 10군데 정도의 약국을 들렀는데 겨우 한 가게에서 마스크 조금 샀대요. 네. 저는 그걸 듣고 그러면서 저도 2군데 갔거든요. 근데 뭐 없었어요. 그 많은 마스크들이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깥에 나가보면 여기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마스크 쓰신 분도 없고 어딜 가도 마스크를 쓴 분이 없으신데 그 마스크가 다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미리 좀 사놓고서 예비한 사람도 있고 중국이나 한국에 마스크가 없으니까 그 가족들에게 보내주려고 여기서 사가지고서 보내주느냐고 또 마스크가 동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요. 그 병균이 오지 않도록 차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스크 쓰고 손을 깨끗이 하고 또 이러면서 병균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죄의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비슷해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악한 것, 죄의 것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죄 짓고서 이 땅에 사망을 맨 처음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아담이 처음서부터 악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악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죄가 없었던 청전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아담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접근해 옵니까? 뱀이 오는 거예요. 예, 사탄인 뱀이 접근해 옵니다. 순진한 하와와 뱀이 몇 마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와 그 남편 아담은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남편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도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는 끔찍해요. 죄의 결과는 끔찍한데 죄의 유혹은 달콤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한번 먹어봐. 나 믿어봐. 나 믿어봐. 세상 사람들은 다 뭐 하는데 뭐 어때? 하나님은 이 정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 정도 용서 못 해 주시면 그게 뭐 사랑의 하나님이야? 괜찮아. 해봐. 이번 딱 한 번만 해봐. 아무도 몰라. 그냥 딱 한 번만 해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죄악을 멀리해야 돼요.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죄의 병으로부터 또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죄의 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 중에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좀 멀리하고 마스크를 써도 순간적으로 감염이 돼요. 언제 감염된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염성이 강해서 요번에 뭐 인류 70%가 감염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에 걸렸어도 그걸 이길 만한 면역성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좀 치명적인 그러한 해를 당하게 되어지죠. 근데 영적으로 봤었을 때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할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죄의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차이점은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순종의 차이점이 있어요. 순종의 차이점. 로마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차이예요. 하와는 뱀이 와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 이거 잘못됐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야.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을 들어오게 하는 그 장본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열심히 금식하셨을 때에 역시 사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시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하나님은 사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을 이깁니다.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그 사탄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그 죄를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최고의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죄의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다고 병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백신이 있고 약이 있어도요, 그거 가지고 있다고 병 고쳐져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냥 약 가지고 이만큼 챙겨 있어도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드셔야지 돼요. 드셔야지 돼요. 그럴 때 이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선함, 악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한다라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악한 죄의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각자 또한 어느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우리 각자는요, 사실 시시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는 각자를 통하여서 시작해서 몇백 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도시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후손을 통해서. 한 나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담과 같이 행할 때에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또 내 이후에 있는 그런 자손들을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물려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살고요, 내 가정이 살고 내 후손이 살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는요, 아담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의 전염병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또 가정들, 또 학교, 또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